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소사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 같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주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허락하신 날이기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감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도 얼마나 좋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주부에 보면 제가 코로나 기도 제목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성도님들을 보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간구하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계신 분은 집에대로 또 성전에 나오시는 분들은 또 함께 이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지만 말씀으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그 사단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원리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갑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생명사계 그 안에 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왠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뭔가 기도를 안 한 것 같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영광을 돌리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성경은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거나 또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험에 빠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영적인 원리이자 축복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과 시험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때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그때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것은 세례를 받고 올라오자마자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세례를 받고 올라오자마자 하늘의 그 신령한 문을 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류에 있어서 가장 비극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요, 인류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말은 인간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그렇게 듣고 싶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랐던 그 영혼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축복이 이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요 때로는 방황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멀리 원치 아니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광야 가운데 너무나도 오랜 세월을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제일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압니까? 오늘 본문이 아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있는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방황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에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신방을 하는데요, 하루는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권사님께서 너무나도 삶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서, 그리고 자기 집안이 너무나도 이제 경제적으로 파산이 나서 힘든 가운데에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고 부르짖었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이렇게 부르짖고 애타게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는 크고 귀한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신 거예요. 인류를 대표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에 떠났을 뿐만 아니라 저주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간을 향하여 오늘 예수님이 대표하셔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쁜지. 저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비록 모태신앙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에 목말라서 하나님 정말로 저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정말로 저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에 저에게 주셨던 말씀, 그 찬양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제 가슴을요, 이 사나이의 가슴을 그냥 녹이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의 1절 보겠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에요. 감격과 은혜가 충만하고 그냥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만 있어도 된다라고 하고 있는 그 충만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작.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뭘 받으러 가신다고요?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이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것 같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께서 도우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길래 이제 성령을 따라 예수님이 쫙 갑니다. 근데 가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광야로 갑니다. 근데 뭐 받으러 가신다고요? 시험을 받으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혹시 광야를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광야 너무 멋지던데요. 그 사막에 있는데 와, 그 모래와 그 바위들 정말 멋지던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광야를 가신 것이 아니라 여행을 다녀오신 겁니다. 광야를 경험하신 분들은 광야에 다시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갑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제가 죽으면 죽었지 광야는 다시는 못 가겠습니다. 이것이 광야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얘기 아멘 안 하시죠?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령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께서 다시 확정시켜 주시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사랑이 너무 좋아서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살고 싶어요 막 그러는데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광야, 죽음의 땅입니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내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없어서 죽을 것 같은 그 광야로 다시 성령이 예수님이 이끌고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뭐 광야로 이끄는 것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뭐 받으러 가게 하신다고요? 시험을 받으러 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수많은 방황과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그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 이 하나님의 은혜와 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냐고 살고 싶어요 하는데 성령께서 강제로 인도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리 마태복음 4장 1절은 광야로 가사, 이 가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이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가운데서 이렇게 서로를 몰아보신 적 있으시죠? 서로 몰 때에 이제 주인이 이렇게 짝대기를 들고 서로를 가지고 몰면 어떻게 합니까? 소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합니까? 샥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에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몰아가는데 자기가 너무 좋아서 기뻐해서 자신의 의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강제로 강력한 힘으로 예수님을 쫙 몰아가신다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있었는지 좀 더 이해를 하면 마태복음 8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내어 쫓다라고 할 때 그 내어 쫓다라는 단어가 오늘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가신다 또는 광야로 가셔, 이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나가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귀신님 좀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 이렇게 할까요? 후자겠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귀신을 향하여 명령했을 때 그 귀신은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에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순복할 수밖에 없어서 그 강력한 힘으로 귀신을 쫙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광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강력한 힘으로 쫙 몰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뭐 받게 하시려고요? 시험을 받게 하시려고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끔찍한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 저 제 정신으로 그 광야 절대로 못 갑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성령께서 강력한 힘으로, 거절할 수 없는 힘으로 다시 그 광야로 몰아갑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가기 싫다고 하는 그 광야, 그렇게 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을 받도록 그 광야로 내모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녀에게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 보이시려고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광야로 내모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때로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의 가지고 있는 힘,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도가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평소에 뭐 기도하십시오라고 하면 기도 잘 안 나오잖아요. 저녁 8시에 기도합니다 하고 담임 목사가 기도를 했는데도 보면 안 나오세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셔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과 애절함 가운데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아 가시면 우리는 하지 말아 해도 기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원치 아니하지만 그러한 상황으로 내몰아 가세요.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도 불구하고 기도하면 복받게 하시고 기도하면 응답하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러한 은혜의 자리를 가고 싶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기도의 능력을 사용하고 싶은데 우리가 늘 세상에 살고 찌들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내몰아 가셔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 가게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그러한 광야로 가게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그 악한 영들과 온 세상 가운데 자랑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니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뭐가 없으시다고요? 죄가 없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 죄를 위하여 그 광야 가운데 시험 받게 내몰았지만, 그러나 똑같은 시험을 받되 죄가 없는 내 아들을 봐라, 그들이 바로 너희들의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자랑이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자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시험과 유혹이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강야로 내모시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자녀된 권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시험받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함으로 광야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셨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도 광야 가운데에 시험받게 하심으로 오늘 그 승리가, 그 담대함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으로 우리로 하여금 자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과 시험을 말씀의 검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3절과 4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시험을 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사단이 와서 이제 처음으로 유혹합니다. 유혹이 뭡니까?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라고 유혹을 합니다. 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해봐라. 네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대하는 능력, 네가 얼마나 큰 자인가를 증명해봐라 라고 사단이 처음으로 유혹하고 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 바로 앞절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이제 사단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 축복한다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해요? 사단이 와서 이것을 싹 가지고 가서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는지 그것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5절에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왔다는 것은 이 아들 읽으시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단이 와서 저희에게 뿌린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조금 전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했는데, 사단이 와서 어느 순간 그 말씀을 빼앗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에 오늘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처방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4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뭐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대로 인용하여서 오늘 시험하고 있는 마귀에게 그 말씀으로 대적합니다. 사단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먹는 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 근심으로 유혹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단이 오늘 시험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국어사전에는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이 정체성이다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요, 변하지 아니하는 본질이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변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변치 아니하는 그 무엇인가가 나의 정체성이 되어야져야 하는데, 오늘 사단의 시험은 그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의 신분과 정체성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능력으로 그거 증명해봐. 돌을 가지고 떡으로 증명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좀 다름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너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봐. 너 가지고 있는 너의 직위, 그리고 너의 가지고 있는 권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봐. 너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봐. 그러면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태복음 24장 3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질은 없어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고 우리에 있는 것은 다 변하지만 내가 너에게 있는 이런 그 말은 없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것은 딱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변치 아니하는 것이 있어야 그 본질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러면 우리가 변하지 아니한 우리의 본질이 되기 위해서는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지고 있는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변치 아니하는 내 말씀으로 산다. 변치 않는 내 입에서 나오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이 너희들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서부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변치 아니하는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가치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돈 이거 붙들어도 금방 없어지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을 붙들고 있는데 어느 순간 내 나이가 이제 많아져서 내 몸을 내가 마음껏 할 수 없다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의 정체성은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변치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고 또 담을 때에 오늘 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늘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저 세상에 가면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억울한 일 몇 가지 중에 그 중에 한 가지만 오늘 소개하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의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늘 패배하고 두들겨 맞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억울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이 무기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면서 그 말씀으로 선포하고 대적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기가 주어져 있는데 무기를 사용 안 해요.
기록되었으되라고 하면서 변치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는데도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무기 있는데도 한 번도 싸우지 아니하고 적들에게 모든 무기를 다 내어주고 나라를 빼앗기고 비참하게 우리는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1907년도에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1907년도 7월 31일 날에 우리나라의 대한제국의 그 군인들이 무장 해제를 당하는 날입니다. 이날은 이토 히로부미와 그리고 이완용이 황제 순종의 그 어명을 대신해서 내려서 대한제국에 있는 모든 군대를 다 무장 해제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군인들에게 총이 있고 무기가 있고 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저기에 있는 사진과 같이 모든 무기들을 다 뜰 앞에 내려놓고 무장 해제를 당합니다. 그래서 3년 뒤에 우리나라는 일본에 완전히 나라를 빼앗김으로 식민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있는 무기를 사용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기록되어 있다. 사단아, 너 기록되어 있으니까 너는 나에게서 떠나 멸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며 사단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용하십시오. 말씀을 암송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말씀을 암송합니다. 오늘도 청년들 예배드리며 또 말씀 암송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힘들어합니다. 저를 미워합니다. 저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자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청년들이 저를 미워해요. 말씀 좀 외워서 말씀 무기 장착해서 너희들 정말 능력 있게 살으라고 하는데 저를 미워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청년들을 보면 꿀밤 한 대씩 좀 때려주세요.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살리겠다고 하는데도. 그래도 우리 청년들 오늘도 열심히 외우고 말씀을 선포함으로 요 미운 요 사단을 때려잡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 죄 때문에 또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영광 돌리지 못해서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내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광야로 몰아가시고 그 가운데 시험을 받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와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온 사단과 열방 가운데 드러내게 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귀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때로는 우리 가운데에 원치 아니하는 광야를 만나고 원치 아니하는 힘든 어려운 일이 있겠으나 그러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이 함께하고 계시기에 우리를 만사 형통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능력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님 넘하시니 어려움이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라면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험에 응하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마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면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내 수인 넘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오늘 나의 찬송 예수 인nom하셨네. 영영오늘 나의 찬송 예수 인nom하셨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혹시 광야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하면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고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사단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오늘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광야 가운데 내몰리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왜 나만 힘드냐 내만 어렵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라고 질문드릴 때에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는 보혜사 성령이 너를 인도하여 지금도 그 광야를 걷고 있으니 너는 믿음의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고 너는 믿음의 눈을 들어 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 우리를 자랑하기 위하여 광야로 모고 계시오니 하나님 그 광야에 있다고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크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1절만 합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님 너만 내 주 안에 있는 내 주 안에 있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